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 훈련, 이 고난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런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나 또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최소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만큼은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각종 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이 모든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갖가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아픔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물질 관계로 나에게 아픔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슬픔의 문제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직장의 동료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또 자라가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그런 아픔과 고난의 문제들이 그냥 고난으로 손해만 끼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고난 훈련에 이 동참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와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아픔이 다가와 있습니까? 왜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많구나, 참 많이 힘들구나, 참 고생하는구나,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쓰리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아픔은 너에게 오히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가슴 깊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 얻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젊어서 고생, 누가 그 고생을 돈 주고 사고 싶어요?
사서도 한다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젊어서 고생, 누가 젊어서 고생하고 싶고, 물론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고난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사서도 한다라고,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영국의 속담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영국의 속담도 있는데 무슨 속담인가 하면, 항상 햇볕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이게 영국의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영국 속담은 항상 햇볕만 비치면 사막이 온다. 이건 햇볕만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좋은 날만, 매일매일 좋은 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좋은 날만 주시면, 아픔이 없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마치 햇빛만 맨날, 흐린 날씨 없고 비 오는 날씨 없고 태풍 치는 날씨 없고 그냥 매일매일 태양만 비치는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막이 온다는 거예요. 사막이, 살 수 없는 사막이 온다. 때로는 가끔씩 비도 와야 되고, 때로는 흐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태풍도 치고, 이런 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옥한 땅이 돼서 모든 식물과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지,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인생을 쭉 지내놓고 보면은, 그래, 내가 참 그 시절에 어려웠을 때, 젊은 시절에 그때 참 내가 많이 눈물 흘렸지, 그때 참 내가 많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은 어르신 분들께서는 그 모든 노하우, 인생에 살아온 노하우를 생각하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속담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기 중국의 속담도 있어요. 중국의 속담은 무슨 속담인가 하면, 어렸을 때 경험한 고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어렸을 때 고난당하는 것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나 영국 속담이나 중국 속담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이나 영국 속담이나 중국 속담 다 성경 부록에다가 넣고 싶은 정도로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지금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말은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을 한참 키우는 젊은 어머님, 아빠들께서는 그 나름대로 자기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왜 이렇게 세상에 살기가 힘들지? 아이 하나 낳고 그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세상이 너무 힘들어. 아이 하나 더 낳지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 키우도 너무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보다, 우리 어르신분보다는 나이가 한참 못 미치지만,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은 이제 60이 다 돼가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를 쭉 더듬어 보면 지난날 그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살펴보면 참 힘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저런 어려움 속에 어떠한 고난도 지금 견딜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제 형제는 5입니다. 5에 제가 5남매 중에 제가 제일 맞이입니다. 맞이인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엄마 3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생들 4명하고 제가 장남으로서 그 얼마나 어려운 그 젊은 시절을 보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사막에 내던진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대학금 한 번 밀려보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세월을 굶기도 했지만 굶어서 영양실조나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밥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아서 기왕이면 굶을 바에야 금식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차라리 그냥 굶느니 금식이라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사는 날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 불광동 연신내라고 하는 그 시장 사거리 바닥에 니아카루다 과일을 팔고 있는 그 성도님을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 호두과자 굽는 과자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학생, 전도사님 낮에는 좀 이렇게 밤에 저녁에라도 학교 갔다 오면은 저기 호두과자 좀 팔아서 이렇게 좀 생활비라도 하면 어때? 그러면서 호두과자 굽는 거를 하라고 시작해가지고 그만 이만한 쇳덩어리 굽는 과자 굽는 그 쇠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가루 반죽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녁에 다 밀가루 반죽을 해놨다가 아침에 갖고 나가서 호두 과자를 굽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호두 과자 구워놓은 게 그게 쭈글쭈글 해가지고서 맛다가리가, 내가 봐도 이게 맛다가리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누가 그걸 사 먹겠어요? 요만한 그 판댁에다가 한 5-6개 올려놓고 팔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이 구경만 하지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참 보기가 참 저 참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는 밀가루 반죽을 저녁에 열심히 해놓고 내일은 이제 대박날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서 밀가루 반죽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제 오전에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 아니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서 좀 호두과자 구워가지고서 다음은 얼마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만한 쇳덩어리 호두 감는 과자를 여기다 메고서 한쪽에는 그 밀가루 반죽한 거를 뿔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들고서 한참 나오는데 그 시장 바닥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 사거리에 오고 가고 그랬는지, 나오다가 이거를 이렇게 툭 하는 바람에 여기 미고 가던 이 무거운 이 쇳덩어리, 그 호두 굽는 과자 쇳덩어리가 뚝 떨어지면서 이 들고 가던 밀가루 반죽 뿔통을 갖다가 탁 치면서 그냥 이 밀가루 반죽이 탁 튀어가지고서 이 얼굴로 시작해서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 몸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지나가는 시장 바닥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들러엎어서 밀가루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대학생 시절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날로다가 나는 집사님 나 이거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해요. 그러고서 그날로 접었어. 그날로 접었어. 때로는 또 그 우유 배달을 한다고 커다란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서
추운 겨울에 우유 배달한다고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서 그 젊은 나이에 우리 대종이보다 더 나이가 어릴 때니까 끌고 다니면서 아침마다 그 슈퍼마다 그 우유를 배달해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가다 보면 막 얼음이 언대 있는데 가다가 이게 넘어질 뻔도 몇 번 하고. 근데 어느 날은 끌고 가다가 그만 이 자전거가 잔뜩 그냥 그 우유를 실은 자전거가, 그때는 뭐 이렇게 또 우유병도 저기 유리병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저 밀크 우유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그냥 쓰러지면서 이 우유가 다 바닥에 깨져버리고서 그냥 나가요. 그래가지고서 그날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차라리 내가 먹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굶어 죽고 말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그만 치고서, 그러고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죽지 않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 강단에 서 있다는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눈물 나는 일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고난의 세월을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왔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한숨 쉬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노하우가 그 고난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겠다고 하나님의 학교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시켰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밤이면 밤마다 나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고난 속에 있었음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이 저주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미워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의 인물들 가운데, 아니 세상 역사 말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아도 정말 고난 없이 행복한 삶을 살다가 훌륭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군 다윗은 말로 다룰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다윗이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성군 다윗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복을 주고 우리 백성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이 성군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기를 만들어 놓고 그 국기에 다윗의 얼굴을 그려서 그 이스라엘 국기가 별 하나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별 하나는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다윗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합한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하고 그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이 감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감히 한 번도 승리한 일이 없을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에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 다윗을 추앙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울 왕의 쫓김과 죽음과 그 사막 엔게디 골짜기와 유대 광야를 헤매이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성군 다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를 변화시킨 바울을 보십시오. 그 바울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바울에게 아픔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간질이 있었습니다. 간질.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간질 걸려가지고서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버덩버덩 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내 몸에 신앙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이런 간질 걸려서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갈등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간질해? 이런 시험거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바울이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아픔이 있었고 안질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3번씩 나가 기도해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 지금 좋게. 그거 고쳐달라고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넘어져가지고 간질 걸려가지고 막 버덩버덩대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 은혜가 족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신을 우리들이 볼 때, 성경을 볼 때 당신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눈물이 섞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짓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것도 물론 눈물이 흘리지만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이 3사람을 들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설교한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세상에 가장 사랑받는 자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 당시에 부인 4명이 있었으니 그 4명의 야곱의 부인들이 아기 낳기 대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너도 낳았다 나도 낳았다 또 낳았다 나도 또 낳았다 계속 이렇게 아기 낳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야곱의 부인들이 그러는데, 그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애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 17년 만에 애가 생겨가지고서 요셉이 태어났으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난 그 요셉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요셉이 자라는 동안에 공주와 왕자가 입는 그만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그렇게 손때 묻지 않게 그저 키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요셉이 나이 15세 16세 되던 해에 17세 될 때 야곱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다가 그만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그 야곱, 거기다가 요셉 그 요셉이 거기다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다 인사하더만요, 절을 하던데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들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같지 않아도 지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시기가 넘어 있는데 요놈 잘 왔다 너, 이놈 잘 왔다 너, 때는 이때다. 그래서 이 형들이 그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한 번도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자, 저 옷을 벗겨가지고 저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당시에 17살에 임신매매를 당해서 17살 나이에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 그것도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머슴 사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 노예 생활을 한 번이나 해봤나? 그 고생을 하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게 바람기가 있는지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그만 죄를 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뿌리치고서 도망을 치다가 그만 강간 미수죄로다가 그만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 하나님이 미워해서 요셉을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게 했는가?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성장한 후에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그리고 죄의 누명을 쓰고서 보디발한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고백하기를,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내서 이렇게 흉년 들 때 우리 굶어 죽지 않도록 나라를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에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그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